세 번째 단으로 기도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인사는 조금 특별하게 오늘 또 지연이가 또 왔네. 결국 살리는 사명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기 때문에 오늘은 현장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품은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만나줄게 너의 위기. 우리는 기도 속에서 위기를 만나주러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도 안 담대한 것 같아서 열받게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만나줄게 너의 위기. 주목님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이유가 정말 지난 한 주 동안 확신이 주는 행복을 만끽하는 22주를 살다가 왔거든요. 제가 이 자리를 너무나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페르소나임을 만끽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확신하게 하셨거든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영광의 박수 올릴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여러분들 생각에 또 제한 걸릴 겁니다. 내 한 주는 엉망진창이었는데 한 생각 있을 거예요. 그거 딱 내려놓고 오늘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먼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했냐? 주목님이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까지 행복, 꽉 찬 행복, 확신이 주는 행복의 여정 속에서 뭘 했냐? 딱 돌아보니까 어제 밤에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있구나. 그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했어요. 그렇게 7일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물론 혼자서 하기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답게 이 훈련을 통해서 서로 의식하면서 세워주기도 하면서 함께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냥 사실 이제 내 안에 망대를 세워야겠다 하는 이 집중과 액션은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또 우리가 액션이 딱 나올 수 있냐? 내 안에 다른 게 먼저 들어와 있구나. 그게 보여질 때, 그게 인정이 될 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느낄 겁니다. 한 주 동안 내가 주인 됐다라는 것, 그 사실조차 무감각해 버리면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이겠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내 생각, 세상의 정신들을 인정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었던 22주 차였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깨닫는 갱신의 여정을 걸어가게 됐죠. 말씀에 집중하는 오늘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근데 행복하더라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원래 네 모습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모습이 뭐냐?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기치 못했던 기쁨과 감사가 딱 고백이 돼요. 주몽님이요, 사실 이 행복하구나, 나 정말 행복하구나 고백을 언제 했냐면 20살이 지나서 했어요. 한 번도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나 행복하네 라는 말이 어색할 만큼 주몽님이 그랬던 청소년기를 살았던 것 같아요. 나 행복하네? 나 행복해도 되나? 의심할 만큼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면 오늘 지난 한 주를 살았던 주목님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요,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우리 최고 연출자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아래 나의 오늘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또 이 만남을 통해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누구를 만나도요, 이 복음의 답으로 소통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맛을 본 거죠. 근데 그 강단의 여정, 확신이 주는 행복이 뭐였죠? 10가지 발판이었습니다. 10가지 발판 가지고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응답이 있고, 지금 당장 응답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사실상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말씀이,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립니까? 마음의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래, 평생 동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끝까지 들었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의 오늘에 적용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왜 교회에 옵니까? 왜 말씀 듣습니까? 실제거든요. 실제. 내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가 해결되고 말고가 이게 먼저가 아니라니까. 실제 말씀이 오늘의 성취되냐 안 되냐의 싸움 아닙니까? 주목님이 이번 주는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면에서 이 사활, 생과 사를 건 사활 일주일이었다니까요. 나의 영과 생각, 마음, 나의 삶이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확인했었던 22주 차였습니다. 10가지 발판이 있었어요.
오늘 10가지 발판 내가 지금 손 들어서 10가지 발판 스트레이트로 쏠 수 있다. 그럼 오늘 조성주 국장님이 엽떡 2인분 탁 쏩니다. 상의는 되지 않았지만 10가지 발판 쭉 읽을 수 있다.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국장님 말하시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여정 속에 있었냐? 내가 뭐가 됐던 간에 내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러니까 시작은 발판의 시작은 삼의 의지라 그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7개만 좀 기억하면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창조주 하나님 그 절대주권 속에 내 인생이, 나의 오늘이, 나의 한 주가 있구나. 이것에 대한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런 현장을 보니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지옥처럼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거구나. 그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장시키시는구나. 그 삼위이지. 세상은 말해줄 수 없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보장하고 있구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나, 그래서 성전이구나. 그러니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오늘 지금 이곳을 조명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결국은 주인이 누구냐? 세계관 정체성 싸움이구나.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런데 세상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내세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나의 오늘은 상급 인생이구나. 얘기했지만 10가지 발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이 배운 대로 말씀대로 10가지 발판이 성취되는 오늘이었는데, 하나님 주권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를 딱 점검이 되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인생의 해답을 찾는 22주차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저에게는요, 어떤 때보다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서 준비시키셨어요. 준비시키셨는데 때가 됐을 때, 이 주권과 계획 속에 있는 제자들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었던 이 제자들은요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증인이라는 사명을 쉽고 가볍게 감당하는 남은 인생이 되죠. 그 제자들의 여정이요 주목님의 오늘에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 성취되겠죠. 청소년 때를 사는 우리의 응답으로 확인할 때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실제 사실을요 여러분들의 오늘에서 실제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에 보일 겁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오늘에 성취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을 한다면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게 돼요.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이 기준되도록 집중하는 누림의 오늘을 살다 보면, 기다리면서 누리다 보면 그날에 보일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오도 가도 못하고 현장을 가면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은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림은 없습니다. 누림이 없으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실제적인 도전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가 먼저입니다. 먼저 내가 왜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나오거든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우선순위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세상의 풍조대로, 유행대로 따라가기 바빠요. 여러분들 공부 왜 합니까? 공부 잘하거나 못하거나 현장에서 공부 왜 하죠? 못하는 사람들 공부 왜 해요?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미안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싹 이렇게 발판이 되어주는 성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근데 왜 공부하죠? 뭐라도 안 하면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근데 뉴스들을 보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공부가 정말 대학이라는 이 네임드가 정말 중요한, 그렇게 인생의 모든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걸. 그럼에도 우리는 그 세상의 풍조대로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불안하고 초조한 것, 기다리지 못하는 나의 상태 뭘로 봐야 되냐?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아야겠죠.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그럼에도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기다림,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개인의 시간표라는 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은요 혼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니까 어찌 다른 것을 주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요 불안함과 염려가 있을 때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기회, 정말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노바디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현장이라는 말이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을 만큼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힘과 여유가 넘치는 23주차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참된 기다림, 누림, 도전으로 현장의 위기를 만나주는 기회를 붙잡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함께 하시는 이 최고 연출자 성삼위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우리 여정을 가고 있어요. 10가지 발판에 이어서 오늘은 이 10가지 비밀,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의 10가지 비밀을 준비해 두셨던 것을 찾으러 가는 23주차가 될 건데, 먼저는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오늘을 이제 조명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서 찾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신앙생활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울 건데요. 근데 나의 24의 이 숨겨둔 비밀을 찾으러 갈 건데, 근데 여기 중에서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안 된다 하는 사람은요 지금 제 말을 사실 못 알아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주권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볼 수조차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등지고 이렇게 서 있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 어디에 앉아 있는지 보입니까? 못 보잖아요. 마찬가지거든.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들리지 않죠. 그 언약은 현장에서 반드시 성취되는데 언약이 들리지 않으니까 여정 속에서 확신되는 건 하나도 없어. 불안, 염려, 초조 또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작품은 남을 수 없죠.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면 내가 무엇을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 되는 거. 구원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모두가 걸려있는 나 중심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인정이 되면 오늘 이 말씀이 인생의 해답으로 붙잡혀질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이해합니다. 그러니 이 예배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이 말씀에 붙들려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사야서 46장 9절 1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뜻은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에 있어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성취하시거든요. 약속의 하나님, 손해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뭘로 부르셨다? 복중에 있기 전부터 성별하고 구별하여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인생의 전체 여정을 아시고 부르셨어요. 그것을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번 한 주를 보게 하신 겁니다. 결단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성취되면서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23주차에 성취될 것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예배가 돼야겠죠. 첫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첫 번째 비밀이요 영적 자립, 영적 독립입니다. 유대인의 교육법에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물고기를 밥상머리에 올려주지 않는다고 해요.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죠. 당장 눈앞에 손익을 보는 거, 우리랑 딱 같잖아요. 당장 눈앞에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 하는 그 조급한 마음, 유대인은 알고 있었던 거라. 자신이 없어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굶어 죽지 않으니까. 전체를 보고 효율과 가치를 교육하는 교육법이기도 했죠. 유대인 교육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그래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작품으로 보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최고 연출과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서, 현장, 위기 만난 현장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세상의 정신에 끌려가지 않기를,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게 하나님의 진짜 주시길 원하는 사랑의 그 극치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처음 지으실 때 이 땅에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애굽 시대에 노예로 간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로 갔었던 요셉이요, 그 전에 하나님의 언약, 꿈을 꾸었어요. 그러고 노예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섰던 요셉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주권을 믿고 갔더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노예로 가던, 누명으로 감옥을 가던 왕 앞에 설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게 되죠. 요셉이 뭘 봤냐? 두 번째 비밀입니다. 영적 사실을 봤던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 사실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 세계관이라고도 하는데, 문제처럼 보여지는 그 일들 이면 속에서 하나님은요,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실 거예요. 왜 영적 사실이 가장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사실상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분명하고 확실하고 단조롭지만 정확하고 쉽고 가볍게 되니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다면 정확해지고 확실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방향과 목표가. 요셉은 이걸 본 거예요. 구원을 받건 안 받건 모든 사람이요, 나 중심에 걸려 있기 때문에. 구원 받은, 뭐 우리는 알잖아요. 요셉의 형제들 구원 안 받은 것 같죠. 다 우리가 보면 다 악역이잖아요. 요셉의 형제들 구원 받았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던 12지파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나 중심의 수준에 걸려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세상의 정신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 있는데 그것도 모를 현장.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그런 것을 모르니까 벗어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무능, 무분별, 무기력에 빠져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요셉은 본 거예요. 절대 주권을 믿고 현장에 갔더니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보게 된 겁니다. 문제가 가득한 현장에서 요셉에게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쉬운 선택이었죠. 내가 먼저 무엇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을 뿐인데, 누렸을 뿐인데 그때에 도전할 수 있었죠. 이 영적 사실을 보고 분별할 수 있다면 당연하게 세 번째 비밀이 찾아오는데, 그게 당연하게 찾아오는데 그게 그때는 내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반대의 편에서 시작하는 것, 반대의 편을 선택하는 것. 흑암에 장악된 세상의 정신, 나의 틀을 완전히 브레이크업, 갱신할 수 있는, 나의 수준에서 갱신한다,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서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 중심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이 영적 사실을 보는 데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일과 문제를 만나면 이 일이 해결된다 안 된다의 기준이 아니라 이 문제를 만났네? 그때 반대의 편에 선다는 게 뭐냐면, 과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오늘에 허락하신 일을 어떻게 보고 있지? 반대의 편이라는 건 잘 봐야 됩니다. 세상은요, 네가 중요해.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선택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내 시선으로 보게 하는 게 나의 시선이거든요. 그럼 그 반대의 편이 뭡니까?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왜 오늘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을까?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기준 될 수 있는 것, 당연하죠. 세상의 수준에서는 나라는 한계를 절대로 결단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이는 게 당연하고 합리적이죠. 보편적이고 그렇게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네 번째의 비밀, 그래서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런 나를 살리시고 영적 사실을 보게 하셨으니까, 반대의 편에서 보게 되니까 살리는 선택이 너무나도 당연해진다는 거예요. 총리가 된 요셉,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 노예가 되어서도 충성되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누명 써서 감옥 가게 되죠. 감옥 갔는데
자신이 살고 나니까 요셉 꿈 해석하고 나니까 나오게 됐던 정치인 관원장 단물 쪽 빨아먹고 가니까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요셉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왕 앞에 세우시고 총리로 세우시죠. 근데 상처라는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편에서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나와 나의 현장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광야로, 위기 속으로, 전쟁으로, 노예가 되는 현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아주 소수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올바른 세계관,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12가지 재앙에 빠진 현장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살았다면 당연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막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없고 세상에 막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세우는 하나님입니다. 그래, 이 현장에서 말씀이 기준되고 이 기도할 수 없는, 당연하게 내가 시스템이 없었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정이 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복음으로 실제 체험이 될 기회라는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속의 일과 사건 속에, 사고 속에 일어나는 문제, 그 이면에 진짜 문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요. 이제는 이번 주 현장에 가면서 드러난 문제, 사람의 문제, 일 문제, 사건 문제, 사고 속에서 그 이면에 진짜 문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붙잡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국가 문제, 시대 문제 속에서 근본 문제를 본 제자들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집중했고 다락방에 모여서 진짜 문제에 대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오로지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 반복되는 시대 문제, 국가 문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던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으로, 그 근본을 끝내신 것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제자들은 그걸 확인했던 거예요. 내가 문제를 만났다,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거죠. 그럼 문제 맞습니까? 그러면 진짜 문제 보니까 나의 오늘에 당연하게 그리스도가,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나의 오늘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오늘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붙잡게 된 거예요. 같은 말로 내 안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한 망대, 여러분들의 6일이라는 여정 속에 망대가 겨우 그냥 집중할 뿐인데, 문제를 만나줄 뿐인데, 그저 하나님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응답의 6일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여유, 심지어 기대까지 된다니까요. 기다릴 수 있는 진짜 힘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니까 여정을 누릴 수밖에 없죠. 실제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질 때, 그때 참된 도전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느긋하게요. 영적 사실 하나 깨달았는데 벌써 6번째 비밀이 보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오직 복음이 쉽게 부서질 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에 개입되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내 안에 보배가 담긴 그때부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명을 쓰든 박해를 받든, 그것이요 그저 유일성의 복음을 드러내는 발판이 될 거라는 것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날 왜 부르셨죠? 나를 통해 영광 받기 위해서. 영광 받는 건 뭐죠? 생명 살리는 선택하는 것. 내가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가 결국은 살리는 일의 증거가 되게 할 것.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을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의 오늘이 있다고 누가 감히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로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전도자라는 거예요. 렘넌트라는 것을 드러낼 재창조의 이정표가 여정 중에 확실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보세요. 바른 세계관, 바른 정체성, 원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 재창조의 증인이 될 것이 확신되시죠.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리더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여정이라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결론이고 오늘의 정체성으로 붙잡혀지면 돼요. 여러분들의 결론 뭐죠? 237 치유 서밋의 리더입니다. 그 미래가 오늘 와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상처가 오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래가 오늘이 되는 겁니다. 그날이 오늘 될 수 있어요. 가치를 바로 알게 되면 가치 있게 살게 되죠.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나의 오늘의 가치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세계를 바로 보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하고 명확해지죠. 그게 절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절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불안했던 나 이전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 어디에 있을 때 내가 평안할 수 있는지 쉽고 가벼워지는 절대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6일이 그래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요 기뻐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있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들의 오늘 지금 이곳에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여 사랑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 청소년들 중에서 아니요 이 지구 역사상의 모든 청소년들 중에서 딱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청소년 지구 역사상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청소년기를 보냈던 청소년들 중에 전무후무하게 내가 정말 이 구원 하나로 가장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리겠다. 그 결단이 있는 오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리는 싹쓸이 고등국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6월 키워드 이 노바디의 여정을 가고 있죠. 노바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있는 기도의 자리야말로 아무도 갈 수 없고 누구도 쉽게 갈 수 없는 그 자리겠죠.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 의지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9번째 비밀입니다. 무경쟁, 경쟁 상대가 없죠. 왜 경쟁 상대가 없는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자리는 경쟁 상대가 없는 것. 왜?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나 할 수 없는데요? 저기 불교도 기도하잖아요. 천주교도 기도하잖아요. 통일교도 신천지도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영적인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적 없잖아.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 구원의 가치 모르니까 자신이 만든 돌에게 절하고 빕니다. 자신이 기준을 세웠던 돈을 예배합니다. 그게 세상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수준을 초월해서 우주의 능력으로 나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의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렘넌트, 자녀의 신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노바디가 아니고 뭐가 노바디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을 독대하라는 말입니다. 방에 문 잠그고 방에 들어가서 막 나오지 말라가 아니죠. 이 기도, 그때 10번째 비밀이 보여집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그곳이 광야든 황무지든 어디에서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어디에서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든 학교에서든 만남 속에서든 이 예배 시간 속에서든 광야에서든 황무지에서든 어디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삼의 의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이 노바디 기도의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그 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될 거예요. 결국 기도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는요 로마로 가는 길임을 보게 될 겁니다. 다 살리는 이정표가 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한 주도 내 안에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 말씀이 주인되는 그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내 앞에 놓여진 그 7일의 여정을 가는 중에 내 배경에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이정표 작품을 남길 뿐입니다. 그래서 23주차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보증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고등국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